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도 없을 듯한 무더위도 이제 지나 가을 추석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 예배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받은 저희들을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십장생을 아십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십장생과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십장생이 다릅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이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십장생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줄임말로 생각하고 있다면 대부분 어린 측에 속하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언어를 줄임말로 하다 보니까 십장생도 줄임말의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줄인 것일까요? 10대도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만의 미래는 아닙니다.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꿈꾸는 40대 가장들의 미래만도 아닙니다. 장래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골골대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노년에 계신 분들만의 미래만은 아닙니다. 장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지내지만 장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저마다의 십장생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십장생을 열망합니다. 이 십장생이라 하면 해, 산, 물, 구름, 돌,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등으로 대변되는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자연물입니다. 장수를 열망하는 이유는 인생의 수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은 이 십장생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어진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거나 공산품을 사도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공 포장되어 있다는 통조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골치 썩지 않게끔 고장나지 않는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그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저 하늘에서는 태양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장생은 모두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진정 끝없는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과 같이 무탈하게 길고 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운은 우리의 인생을 영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든지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켜주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깊고 긴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넓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월 마음 돌판입니다.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창조하신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길이는 재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길이를 잴 때 유효한 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간격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있다면 그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 발생합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걸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권사님들께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음식을 무엇을 할까? 가짓수를 정하고 그 종류를 정할 것입니다.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데도 온갖 신경을 기울이며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들을 손수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때에 음식 맛은 정성이다 라고 하니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처럼 저절로 되지 않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만들 것만. 창조는 어떠하겠습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진장 신경 써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멋진 작품이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 신경 쓰시고 지어놓으신 작품입니다. 실패작이나 불량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여 지어주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생겨난 우연 발생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화론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봤더니 원숭이가 더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천 년을 살았지만 문명시대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진화된 존재, 곧 열등한 종에서 고등한 존재로의 변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과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얻은 후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때문에 과학은 실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험을 할 때 인간의 관찰과 검증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본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진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 광경을 본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험적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까지도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창조물들을 보았으며 인간이 창조되는 그 광경까지도 아담은 잠들어 있을 때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본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영역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증명해야 되는 과학적이라는 말로는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찌하든지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역사의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연히 진화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어찌 보면 진화론도 종교이고 창조론도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교과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결코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진정 영원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음식도 어머니,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이, 그리고 오장육부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냥 생겨났을까라고 하기보다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창조하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음 시작점은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끝점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영화 한 편 명절을 맞이해서 짧게 감상하고자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루트라고 외치는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피터가 우주에 잡혀있는 아이들과 동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폭발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을 다 구출하고 이제 자기 자신 또한 폭발하는 우주선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건너편에 우리 편의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선 안으로 빨리 피해야만 합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선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와. Thought we were limiting ourselves to the higher life forms. Oh, me too. Go, babies! Go, babies! Hurry! 나무인 그루트가 피터라고 하는 주인공을 우주선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의 손을, 그의 가지를 길게 뻗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지가 미처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충분한 길이가 되지 못합니다. 우주의 차가운 진공 속에서 나무가 길게 뻗지를 못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길이가 짧아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아래로 줄을 내려봤는데 줄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짧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구출될 수 있도록 길고 또한 길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간격을 잴 때 그 사이의 모든 길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프로세믹스라고 하는 근접 공간학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주리 대학교 심리학자인 패터슨 박사가 30cm, 60cm, 90cm, 120cm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언제 가장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지 실험을 해봅니다. 결과는 약 6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친밀한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무례해질 수 있고 그 거리보다 멀어지게 되면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장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언제 끝날까지 라고 하는 시간적 그 길이뿐만 아니라 늘 곁에 계시는 정신적 거리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 모든 거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족 모임 또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권속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확인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끝없이 긴 사랑하심에 의지하여 걸작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